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이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태를 살피면서 어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의 답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의해서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나오느냐 또는 뜨문뜨문 나오느냐 이런 걸로도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좀 더 세게 이야기하면 그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 이겁니다.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하면은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런 걸로도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성숙한 사람이든 좀 미숙한 사람이든 그런 거에 관계없이 어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박사학위를 어떤 사람이 1000개를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드는 거예요. 박사학위가 1000개가 있고 또 국가로부터 최고의 훈장을 받았으며 더 나아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의 최고의 재벌이 되었기 때문에 내 자식이 되는 건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 자식이에요? 당연히 내가 낳은 자식 아니겠습니까? 비록 미숙하고 때로 어리숙하고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내가 낳은 자식이 내 자식 아니겠어요? 그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의 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에게 선물로 뭐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있는 사람은 지금 좀 모자랄 수도 있고 지금 좀 한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요 연단하고 고치고 새롭게 하고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요 다 완성시킬 거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은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한 이 사실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오해를 했어요. 특별히 나름 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몸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훌륭해야죠. 안 훌륭해도 돼요? 훌륭해야죠. 훌륭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안 훌륭한 거예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실망을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한가?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실망하는 것까지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발전해 가지고 두 가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낙심이에요. 즉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해. 그래서 애썼는데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이 어느 날 불쑥 튀어나온 겁니다.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그동안의 믿음에 쌓았던 공로가 한꺼번에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혹시 나 구원 안 받은 거 아닌가? 혹시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혼자서 구원받았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낙심이 점점 깊어지다가 결국에는 믿음을 떠나가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반응인데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또 하나는 왜곡되는 반응이 있었어요. 어떤 게 왜곡된 거냐면은 사람은 몸과 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몸을 아무리 단련시키고 훈련을 시켜도 이게 제대로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하는데 실망을 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몸은 원래 안 되는 건가 봐. 구원은 그래서 뭐만 받는 거예요? 영만 받는 거야. 구원이라는 건 영의 구원이지 몸은 이게 어떻게 안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둬 그냥. 어차피 얘는 구제불능이야. 몸이라는 건 구제불능이야. 그러니까 타락하든 죄를 짓든 그냥 내버려둬. 어차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우리의 영만 데려가시고 육체는 버리실 거야. 이거 무슨 희망이 있겠어 이 육체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몸에다가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왜? 몸이 악한데 악한 몸 안에 영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영을 자유롭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가둬놓여 있는 이 감옥을 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약하게 하는 겁니다. 막 잠을 안 재우기도 하고 안 먹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수양을 시키고 하여튼 모든 욕구를 다 제어해 놓으니까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비실비실해져 가죠. 그러면서 몸이 비실비실해져 가니까 영이 자유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지독한 금욕주의들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경은 몸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몸을 보는지 일단 먼저 보시죠.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139편 14절 읽습니다. 내가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라고.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를 지으시기 저게 뭐겠어요? 몸이에요, 몸.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몸을 딱 보니까 어떻다고요? 옛날 성경에는 참 기가 막히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 글자로. 신묘막측하다고. 신묘막측이라는 말은 신기하고 묘하고 생략할 수 없을 만큼 놀랍다 이거예요. 그걸 심히 기묘하다고 써내니까 옛날 게 더 멋있나? 지금 게 더 멋있나? 옛날 게 더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옛날 사람인가?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대충 짓지 않으셨어요. 시원찮게 그냥 툭 도깨비 방망이 두들겨가지고 나오는 그런 몸이 아니라고요. 신기하고 묘하게 하나님께서 잘 만드신 몸이라 이겁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20장 27절 보죠.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주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만져보라고. 넣어보고 만져보라고요. 여러분, 넣어봐서 만져지는 건 영이에요, 몸이에요? 영은 만져지지 않습니다. 영은 어떠한 영도 만져지지 않습니다. 만져지는 건 다 뭐예요? 그냥 육이에요, 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주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지신 몸이라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29절 볼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주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 하셨냐면은 이제부터 너희하고 함께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먹을 거라고, 마실 거라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건 뭐가 하는 거예요? 영은 먹고 마시지 않아요. 영은 먹고 마시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건 뭐가 하는 거예요? 육이 하는 거예요. 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만난다는 건 우리의 몸도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몸으로 부활해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먹을 게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가는 어떤 분들이 천국에서는 하얀 옷 입고 돌아다니고, 천국에 가면은 재미있는 놀이도 있어요. 이 땅의 놀이는 타락해가지고 서로 빼앗고 때리고 훔치고 막 이래야 재밌어요. 사실 야구 그렇죠. 야구가 때리고 훔치고 속이고 하잖아요. 고스톱도요, 속이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 세상은 그걸 재밌다 그런다니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천국에는 남의 거 빼앗지 않는 재미가 있어요. 천국에는요, 먹을 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동네에 갔더니 맛있는 음식이 있다더라. 이런 것보다 더 맛있는 게 있어요. 안 믿어지시나요? 천국이 이렇게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좋은 게 있어요. 거기서 주께서 같이 먹겠다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몸을 갖고 완전히 변화된 그 완벽한 몸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닮은 몸으로 나중에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실 거라 이겁니다. 그런 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몸을 굉장히 좋게 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의 몸이 왜 아직은 연약한 상태에 있는가요? 그냥 완벽하게 해주시지. 우리 이거 볼게요. 로마서 8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은 시제를 좀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시제를 봐야 되냐면 몸이 부활하는데 어떤 과정이 있더라 이거예요. 과정인데 어떻게 부활하냐면은 일단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여기에 시제를 10절에 현재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현재형을 썼고 몸이 살아나는군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하면서 미래형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즉각 살아나는 게 있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즉각 살아나는 게 뭐예요? 영은 즉각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서서히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살려내시는 그런 시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첫사람이 죽는 순서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첫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첫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에덴을 관리하라. 그리고 에덴을 관리하라고 명하시면서 그들에게 덧붙이신 명령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주께서 에덴 안에 있는 모든 동산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해라.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오늘은 이거 먹고 싶으면 이거 먹고 내일은 저거 먹고 저거 먹고 내가 일정표 안 짜고 식단표 안 짜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먹으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식단표에 뭐는 없는 거예요. 선악과는 없는 거예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어떻게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창세기 3장 7절 네,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난 직후의 모습이에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잘 얘기하셔야 돼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라고 하면은 저들은 100이면 100 다 안 죽었다고 할 겁니다. 왜 안 죽었다고 하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죽음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그들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몸이 죽는 거예요. 몸을 죽는 걸 죽었다 그래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몸이 죽는 것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 그런다고요. 왜 그걸 죽음이라 하냐면 하나님은 뭐니까? 생명이라 이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끊어졌으면 더 이상 그 생명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죽은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죽음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뭐였다는 거예요? 영이었다는 거예요. 첫사람 하나님과의 영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겁니다. 끊어져서 저들이 죄로 들어가 버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끊어진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숨는 거예요. 그게 반응으로 나오는 겁니다. 영이 죽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두 번째, 저 사람들은 왜 안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이 좀 계산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법 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주가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법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개념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이라는 건 하나님은 그냥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현재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근데 하나님은 어제도 하나님이고 오늘도 하나님이고 내일도 하나님이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성경이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0년 뒤에 죽는 것도 하나님은 내일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직접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1000년이라는 시간이 발생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안 죽은 것 같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영이 끊어졌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면 우리는 어디에 몸이 놓이냐면 죄와 사망과 저주에 놓여요. 죄와 사망과 저주 속에 놓여지고 그 죄와 사망과 저주 속에서 점점 부패해서 죽더라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땅에 묻어요. 땅에 묻으면 그 몸이 뭐를 만나게 되나요? 예? 죽은 몸을 땅에 묻었다니까요. 그럼 뭐를 만나겠어요? 뭘 만나겠어요? 거기서 박테리아나 뭐 세균 이런 애들 만나겠지. 그런 애들이 막 코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뭐 다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뭐 해요? 부패시킨다니까요. 썩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점점 썩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유탈시켜버리고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 썩게 만드는 박테리아나 세균이 저와 여러분 같이 지금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죠, 당연히.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걔네들이 뭐 우리 코앞에서 들어갈까요? 뭐 물어봐가지고. 그럼 들어와! 애가 들어가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예. 그치, 아직 막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저들이 우리 몸을 부패시키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건 저항한단 말이에요. 저항한다고요. 그래서 부패하지 않게 하는데 죽은 자는 이 저항이 없어요. 들어오는 족족 다 점령해가지고 썩게 만들어버린다 이겁니다. 이게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이 죽으면은 우리는 거룩에 대해 반응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서 우리를 세상 닮은 사람으로 점점 부패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모습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악한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요.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 어떤 자냐면 육에 속해 있는 자. 영이 없고 육에 속해 있는 자는 저리로 가는 거예요. 안 가지 않아요. 안 가려고 해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저리로 갑니다. 당을 짓고 미워하고 술 취하고 음행하고 더럽고 타락한 삶을 저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사는 자들을 옳다라고 해요. 그게 맞다라고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의 반응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부패에 가다가 저렇게 살아가다가 아무 소망 없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이 순서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즉시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합하거든요. 하나님과 회복되거든요,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몸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면서 점점 변화되어 주께서 오시는 날 완벽하게 세워지는 이 방식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방식을 하시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주께서 너희 몸을 완성하실 거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거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아니, 결국에 완성될 거면은 지금 하시지. 그렇잖아요? 지금 하시기 좋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에 놓이잖아요.
그리고 연약함에 놓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요?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하는 일들이요,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안 연약하면은, 아니 주님한테 사단이 왔을 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 할 때 주께서 존말할 때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강하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혹하면은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 연약함 때문에. 그런데 아예 그냥 처음부터 연약하지 않게 탁 구원하실 때 우리의 육체도 멋있게 강건하게 딱 만들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연약한 상태로 뒀다가 서서히 완성시켜 가시는 이 방법을 택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눈물 나게 하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고 가슴 치고 탄식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그런 일이 벌어질 걸 아실 텐데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게 하실까요? 이런 질문이 되겠죠. 그 질문에 대해 성경은 세 가지로 답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사실 언제 하나님을 의지해요? 약할 때 강한된다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저 육체의 가시 없게 해주세요. 그럴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내가 약할 때 나를 의지한다 이거예요. 약한 게 없으면 우리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첫사람의 타락이 딱 맞아요. 첫사람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렇죠? 어디 한 군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자였어요. 놀라운 건 그 완벽한 자가 한 번의 시험에 넘어져요. 한 번에 넘어져 버려요. 특이하죠? 완벽하면 안 넘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완벽한 자가 한 번 사단이 와서 걸어버리니까 바로 넘어져 버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는 당신의 백성들을 완성시켜 갈 때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동행하시는 걸로 하세요.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 봅시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셨어요. 그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아브라함이 완벽하던가요? 완벽하지 않던가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연약함이 그대로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연약함이 뭐냐면 염려병이 있어요. 염려병이. 그 염려병이 뭐냐면은 자기 부인을 누가 뺏어갈 것 같은 거예요. 현실이 아니에요. 근데 먼저 염려를 해. 먼저 염려를 한대. 그래서 자기 부인을 뭐라고 불러요? 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부인을 빼앗겨요. 아니 강하면 왜 뺏기겠어요? 그걸 빼앗겨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니까요. 근데 그 어려움들, 빼앗기는 그런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여금 그 고비를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본인이 못 넘어가 하나님이 지고 넘어가시고, 그리고 본인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12장에서부터 견뎌오는 거예요. 몇 장까지? 22장까지. 22장이 무슨 얘기 나와요?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 나와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서 믿음의 기업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그 기업이 이어지겠어요? 안 이어지겠어요? 안 이어져요. 그러니 이 아이는 안 죽을 거야. 근데 설사 죽었다 한다라도 하나님이 살려내실 거야. 그 믿음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22장에. 그래서 그때서야 주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야, 네가 나를 온전히 의지하는구나 이제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 10장에서 22장까지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 갑니다. 시내산에 간 이유는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그게 기준이에요, 이제부터. 근데 그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건 아니고 입구까지 갑니다. 며칠 만에 가냐면 10하루 만에 간 겁니다. 10하루면 빨리 간 거예요? 늦게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버스 타고 씩 가버리니까 그게 금방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옛날 사람들 다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10하루면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거리가.
예. 어쨌든 열아홉은 금방 가는 길이에요. 금방 갔어요. 금방 갔는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돌려요. 돌려서 광야를 걷게 하는 겁니다. 광야 살기 좋겠어요. 거기 뭐가 살기 좋겠어요? 늘 말씀드리죠. 광야는 세 가지가 없는 곳이라고. 세 가지.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쉴 곳이 없어요. 예, 거기가 사막이에요. 거기가 광야예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을 이스라엘을 걷게 하는데 이스라엘만 걷게 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걸으세요? 네. 눈에 보이는 거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에서 인도하시고 하루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 진중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고 그 눈에 그건 다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곳에도 따라다녔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걷고 있을 때 주께서 따르는 반석으로 땅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들과 함께 그 광야 40년을 같이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비,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겠어요. 그 광야에서. 그 고비를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 주시고, 그리고 물 주시고, 당신이 그늘 내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못된 것들 하나하나를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잘라버리면서 마지막 그 40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신기해요. 왜냐하면은 지금이야 측량 도구가 있어가지고 홍해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요단강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지만 옛날 사람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 요단이 창이라면 홍해나 요단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바다예요. 그런데 홍해 때는 못 들어가요. 벌벌벌 떨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죽이시려고 그런다고 이러는 판인데 요단강 걸을 때는 그들이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 이겁니다. 광야를 같이 걸으시면서요. 그런 게 쉽게 된 게 아니라 40년이 걸렸다 이거예요. 뿐이 아니라 다윗도 그러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나이는 13살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왕이 된 건 30살입니다. 17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광야에 살아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시 중에 시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시 중에 탄식시라고 불리는 막 하나님 뭐 죽겠어요 이런 식이 붙어있는 시들은 전부 광야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 대부분이 다 광야에서 쓴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다윗을 거기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얼마든지 광야에서 바로 왕 만드실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으로 하여금 그 광야에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를 광야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거친다니까요.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이 땅에서 편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다 거치게 했어요. 안 거친 사람이 없어요. 요셉도 거쳐갔고 베드로도 거쳐가잖아요. 주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내가 너를 잠시 놓겠다. 사단이 달라고 하는데 안 줬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잠시 놓겠다. 그래서 사단이 그걸 점령해버려요. 점령해버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 주님을 저주해요.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모른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주를 해요. 그런 모습을 되게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을지 모르지만 주께서는요, 그걸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저주했을 때, 세 번째 저주했을 때 주가 그를 봤다라고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그리고 끝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약속하신 대로 베드로가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 과정을 다 거쳐와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만 힘든 길 걷는 게 아니에요. 다 그 길을 걸어왔어요. 그 길을 걸으면서 내 힘으로 못 가니까 결국에는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처음에는 작은 것, 좀 더 커지면 좀 더 큰 것, 믿음에 보니까 환란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세면 셀수록 환란의 깊이가 커져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저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제일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암시도 될 텐데. 근데 제가 보는 시험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저보다 어려운 시험을 거치시는 분이 있다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찾아오셔서 예제해 주시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더 기도해요. 주님, 저 못 가겠어요. 여기가 끝인가 봐요. 거기서 기도해요. 그럴 때 주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런 거 있어요. 너도 다른 사람처럼 죽겠다 하느냐? 걸어오라. 내게로 걸어오라. 그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좀 들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그 시련이 너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그때가 바로 주님 부를 때이고요. 그때가 주님을 의지할 때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면서 믿음이 자라요. 점점점 자라요.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 주께서 우리를 연약함으로 잠시 시련해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저항한다고 했어요. 죽어있는 것은 저항하지 않아요. 근데 살아있는 것이 더러운 것에 저항하면서 강해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쳐왔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백신을 맞았어요. 백신을 맞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열이 나요. 아파요. 저도 뭐 몸살 나고 막 열 나고 막 그랬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죽은 자에게 백신을 놓으면 머리 아프고 열 나고 막 할까요? 안 해요. 죽은 자는 저항하지 않아요. 근데 산 자는 저항을 해요. 그래서 막 여기에서 전쟁하잖아요. 병균하고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거하고 막 전쟁을 해가지고 여기에 핵폭탄 터지고 미사일 날아가고 비행기 떠가지고 막 총 쏘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 난리를 치니까 막 펑펑펑펑 하는 게 뭐예요? 열나는 거예요. 산자에게 그런 반응이 일어나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아요. 시류에 편성해 가요. 풍류를 따라가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오히려 그걸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대가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 그게 뭐 어때서? 그리고 그게 범법만 아니면은 다른 사람도 인정해줘요. 지혜롭다고, 승리했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자꾸 내게 들어와서 하자 그래요. 하나님 안 하고 싶어요. 막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괴로워해요. 그러다가 때로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열도 펄펄 나고 그리고 막 신음도 하고 그리고 자빠져가지고 못 일어나겠다고 헉헉거리기도 하는 일이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겨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믿음이 조금씩 자랄 때마다 다 싸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싸움들을 이겨가는 겁니다. 성도는 누구나 이 싸움을 해요. 철이 철을 강하게 하고요. 풀무가 금을 온전하게 하고요. 도가니가 은을 정결하게 만들어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그런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내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한번 보시죠. 민수기 12장 3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 성경이 표현해준 사람의 표현 중에 가장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어떻다고요? 지면이면 온 세상이죠. 온 세상 사람보다 더 낫더라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질문 당연히 돼요. 모세가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이에요? 원래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욱하는 사람이에요. 욱해가지고 죽이잖아요. 자기 백성들 공격한다고 욱해서 죽여버려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지. 원래 반란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반란을 저지를 때 계산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내가 라이트훅을 치면은 저 사람이 이렇게 더빙을 해가지고 레프트를 날리면은 나는 피하고. 컨트롤 안 해보셨나?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욱하니까 해버렸어요. 그리고 저게 바로의 군사이고 내가 바로의 군사를 죽였으니까 바로가 나를 죽이겠네? 그제서야 죽이고 나서야 생각나가지고 도망가 버린 사람이라고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가 어떻게 해서 온유해졌을까요? 모세가 이제부터 나는 내가 한번 실패했어. 그러나 이제부터 온유해져야지 해가지고 결심해가지고 막 온유해지려고 몸부림쳐가지고 온유해진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가 온유해진 것은 그가
광야에 쫓겨나가지고 그 말 못하는 짐승 양들과 살았어 그래요. 양이 어떤 짐승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각기 제 길로 가는 짐승이라.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잡으러 다니고 그거를 사랑해서 잡으러 가고 자기 몸 바쳐 잡으러 가고 먹이고 그리고 마시게 하고 돌보고 그러는 과정 속에 그가 자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했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남자 20살에서 60살까지가 260만 명이니까 뭐 적지 않은 20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200만 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양인 거예요. 지 마음대로인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겠다고 돌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는 그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가지고 그 백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는 과정이 모세는 놀라운 축복으로 정해졌어요. 어떻게 만나냐면 모세는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이게 아론도 안 돼요. 아론 대제사장이죠. 아론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정해져 있어요. 언제요? 대속죄일 그 하루 동안에 4번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 안에. 하루에 4번 들어갈 수 있어요. 나머지는 못 들어가요. 단 예배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예배되는 누구만 들어가요? 모세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목사님, 정말이요? 그래서 정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요 아무 때나 가는데요. 여러분 모세랑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 교회는 몇 명만 아멘 하는데 여러분이 아멘 하는데 상관없어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어진 특권이 언제예요?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휘장을 찢어버리셨다고요. 그리고 이제는요, 네가 모세 들어와. 너의 가진 문제 갖고 들어와. 그리고 하나님과 그 문제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배워요. 그러면서 인내를 배워요. 그러면서 절제를 배워요. 그러니까 절제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온유해지게 해서 한 게 아니라 문제 갖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깎아버리신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훌륭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주님과 붙어있는 동안에 주님과 교제하는 동안에 주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 출애굽에 관련된 책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책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출애굽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고 틀림없고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훌륭하게 하시려고 그로 하여금 리더를 맡기셨다고요. 그래서 그 리더가 시달리는 거야. 그 시달리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동안에 그가 모세가 되었다라고는 참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잘했으니까 상으로 주셨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직분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직분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라.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하여서 기도하라. 왜? 내가 그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세상 사람이면은 왜 다른 사람 앞에서 굽신거려야 되는 거예요? 뭐하러 굽신거려요? 나하고 관계도 없는데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굽신거리고 왜 무릎 꿇고 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안 보면 말면 되지. 근데 주께서 하라 그러신 거예요. 나한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럼 해야죠. 근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무릎을 꿇어요, 주님? 그래서 씩씩거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럴 때 주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던데요. 내가 했는데 못하겠어?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해봐. 내가 도와줄게. 그 은혜 받아서 무릎 꿇는 게 믿음의 역사 아닌가요? 직분이 높아질수록 무릎 꿇을 일이 많아져요. 직분이 높아질수록 고개 숙일 일이 많아져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직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주님과 사귄 시간들이 그만큼 길기 때문에 직분이 된 거니까.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시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만들고 은혜 받게 만들고 주님 닮게 만들어요. 그래서 경건해져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은 사라질 거예요. 불안하신가요?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거는 이전 땅과 이전 하늘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없어질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도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죽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이 영원했으면 해요. 근데 주로 어떤 분들이 이 세상이 영원했으면 하는지 아십니까? 대개의 경우 잘된 분들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그거 잃어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면 그 많은 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켜야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 많이 버는 것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많이 버는 걸 지키는 건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새콤을 다는 거예요. 벌 때는 새콤 안 달잖아요. 근데 그걸 지킬 때는 새콤을 달아야 돼. 그리고 밤새 염려하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는가.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복권을 맞으면 1번으로 이사를 가고 2번으로는 부인을 바꾼대잖아요. 누가 뺏어갈까 봐. 그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정권을 잡으면 안 놓치고 싶기 위해서 그거를 더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움켜 잡으면은 그걸 안 뺏기기 위해서 더 집착하고 더 집착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게 생겨요. 뭐를 할 수 없을 것 같으세요?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없어요. 준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가 있죠. 한 사람이 아니고 5사람이 있죠. 어리석은 5처녀. 그 어리석은 5처녀가 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일을 갈아요? 준비하지 못해서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이게 영원할 거라 생각해서 이거 붙잡고 지키기 위해만 몸부림치고 여기에다만 다 신경을 쓰면은 오시는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믿음으로 자라갈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으세요?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으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걸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지 않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걸로 한두 번씩 가슴 아픈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도 당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도 빼앗겨보고, 이 땅이 지진도 나기도 하고, 속상해서 눈물 나는 일도 있고, 자식 때문에 가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영원한 게 아니구나. 자식도 영원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놈의 자식이 말 안 들으니까 어차피 자식은 다 떠나보내는 거야. 그렇게 다 해봤죠? 그러면서 영원한 거를 생각해요. 그 영원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언제 생각해요? 내가 가진 게 흔들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한 것 같은데, 저는 연예인들 간증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왜 좋아하지 않냐면 잘 나가고 있을 때 연락하면 바빠서 못 와요. 바쁘다고 못 온대요. 근데 꼭 언제 오냐면 실패해서 아무도 안 불러주면 오는 거예요. 처음엔 되게 화가 났죠. 이 사람들이 참 기분 나빠가지고. 근데 주께서 알려주시던데요. 야, 너라면 바쁘면 오겠냐? 흔들려 보니까 비로소 내게 영원한지 아는 것이 알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내가 한 번씩 흔들어. 그래서 여러분도 아프시면 기도하고 속상하면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같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라고요. 몸의 속량이 몸이 완성이 되는 날이에요. 그 완성의 날인 날을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탄식하면서. 구원받은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한대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를 막 탄식하면서 뭐를 기다린다고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주님 오셔야 이게 탄식이 끝나니까. 아무리 내가 넉넉하고 부자이고 힘이 있고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막 흔들리면서 야 이게 영원하지 않아. 내가 완전한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야 라고 하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더라고요. 탄식하지 않으면 몸의 속량을 안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탄식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나를 기다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흔들어서 준비시키더라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을 잠시 연약함에 두시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우리 연약함 때문에 와요. 그런데 그런 거 왔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 길을 갔어요. 다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의지하였고, 그리고 그 싸움하면서 이겨갔고요. 거룩해져 갔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대망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면은 다 달라요. 여기 계신 분 전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만한 것을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길 만한 것이 아니면 주께서 우리를 업고라도 뛰실 겁니다. 그러니 문제를 갖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 의지할 때구나, 내가 믿음이 자라야 될 때구나, 또 거룩한 믿음의 싸움 싸워 한 단계 성장해야 될 때구나, 그리고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대비하라는 신호구나 라는 깨달아 알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